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제 벌써 여러분도 못 만나고 죽었을 뻔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인도해주고 살려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옛날 우리가 읽었던 동화 속에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서 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첫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을 왜 만나게 하셨느냐? 부모를 통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런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성령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게 너무 잘 모르겠으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내 인생이 크게 바뀌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살아나고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좀 전에 본 동영상에서도 그 소방관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경험과 훈련상으로는 오른쪽이었어요. 그냥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오른쪽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왼쪽으로 인도돼서 그쪽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듯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고 그 선택으로 생사, 삶과 죽음이 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겠지.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힘들고 본인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블레셋을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걸려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블레셋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곱게 보내주지 아니하실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까울지라도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냐,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선적인 뜻은 어떤 것 같아요? 말씀에 써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죠.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종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았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예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종되었던 집이라고 그래요. 종되었던 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처럼 주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종은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뭘 주거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그냥 종으로서의 마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도 뭘 강조해요? 주인의식을 갖자, 주인된 마음으로 살자.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된 마음으로 돌아보고 관리하면 내 것처럼 관리합니다. 그래서 따로 손 볼 필요가 없고 관리가 잘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못하러 해 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다 하기 싫어지고 내가 왜 해야 돼?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식,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주님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가운데 자꾸 돌아가자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어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꼭 가야 하느냐? 가나안 땅이 우선적인 뜻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림잡아 남녀노소 다 하면은 약 200만에서 300만으로 봐요. 300만이라고 치고 그 300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국으로 돌아가길 원했다면 왜 못 돌아갔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했음에도 못 돌아간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먼저 가늠해 보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은 약간 돌아가더라도 다시 금방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 도대체 뭐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싫었어요. 니느웨 가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싫어서 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에 배를 탔지만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일어서 결국 제비 뽑아 요나가 당첨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하던 요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시죠. 물고기가 삼켰는데 안 죽었어요. 물고기 위장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결국은 물고기가 니느웨에다 토해놓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아무데나 토해놓고 요나는 다시 배 타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배 타면 또 니느웨로 안 갈 수 있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니느웨로 가게 해서 니느웨에다 토해놓고, 그런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어.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도 결국 니느웨에 왔구나. 그래, 니느웨 니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막 외쳤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으려고 했던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로 보냈고, 니느웨에서 그러면 니네 40일 지나면 멸망해, 이 얘기만 전했어요. 근데도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해서 구원에 또 이르게 하시죠.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참 특별해,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요나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나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딴 데로 간 적도 많이 있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됐지? 그래, 요나처럼 결국 니느웨에 오게 됐지.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전도사 때 인천 서구 가자동, 가자 시장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근데 한 1, 2년 하다가 서울로 이사 갔어요. 서울로 이사 가면서 우리 담당 감찰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유를 써냈느냐, 그런 서류가 다 필요하니까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더라.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젊은 전도사가 한번 잘 해보려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물에 가서 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도 나름대로 응답받고 서울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옮겨간 그 서울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교회를 이제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다시 인천 서지방으로 오래요. 그때 제 마음이 싫었어요. 아 주님 거기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1년 좀 넘게 하다가 바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마음을 어렵게 했는데 제가 또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 실패하고 그랬던 자리를 또다시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사이에 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 인천 서구로 내려왔어요. 여기 이 자리가 저는 제 개척 자리예요. 물론 가자동은 아니죠. 검암동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주님이 은혜로 뭐 창피함이나 뭐 두려움 이런 거는 없고 오늘 기쁘고 즐겁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만나게 된 거.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 못 오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개척하기 전에 어떤 장로 교단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거기는 20-30명의 성도가 있는데 인도하던 목사님이 이제 외국으로 가니까 와달라고 하던 교회도 있었어요. 그 나도 또 그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일이 왔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어쨌든 종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 제가 다시 이곳으로 오면서 요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전에 김미아 권사님이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권사님이 무슨 기도를 해서 내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권사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권사님도 그래요. 자기는 저쪽 한신 아파트 안화지 쪽에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알아보기도 열심히 알아봤고 근데 갑자기 이쪽으로 연결돼서 이쪽으로 이사 갔대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능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로 인도됐고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됐는지,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려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걸려도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주님이 블레셋에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인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 영어로는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오시면서 쓴 단어가 뭐예요? 인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기준으로 무려 46회나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직진, 뭐 이렇게만 인도하신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이면서 명령자니까 명령만 하시고, 만약에 안 가면 혼내고 막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그런 인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고 있을 때 주님도 같이 멈춰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또 내가 길을 잘못 들면 그 잘못된 길까지 끝까지 따라오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그러셨어. 여러분에게도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새삼 깨달아야 될 부분인 거지. 좀 전에 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뭘 알았어요? 가까운 길, 블레셋 길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길로 안전을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장정만 60만, 많게 보면 최대 300만의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린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것을 실행해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 때 어땠어요? 가족과 같이 있어서 좋았지만 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계속 계획을 세우고 뭘 해야 돼. 그냥 집에만 계속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녀가 어린 경우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함께 하기 위한 또 이끌어 가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내 돌고 돌아서 광야에서 40년이나 있는 그 시간 내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른 길, 금방 가는 길, 조금만 있으면 되는 길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말 안 듣는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확실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말고도 뭐 불교, 힌두교, 종교가 많잖아요. 그 종교의 역사를 보세요.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그냥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좋고 따를만 하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신화해서 믿는 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걸리고 돌고 돌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만한 그런 일들로 같이 오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돼. 돌고 돌아가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할 때 보디발에게 요셉을 추천해 가지고 우리 가정 총무가 꿈을 잘 해석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하게 만들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했고 거기서 몇 년 이상 힘든 간수를 수발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길로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 요셉을 겸손케 하사 왕궁의 생리를 잘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또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나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좌지우지합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갑자기 종이었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싫어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 이미 다니엘의 지혜와 학식은 다 인정을 해. 그래서 셋째 칠째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런데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게 바로 신하들이에요. 왕의 신하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요셉이 총리를 하면서 누가 싫어했고 미웠고 누가 끌어내리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좋은 얘기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을 알잖아요. 인생을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게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보디발은 궁중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개인 감옥에 있어서 그곳에서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곳에서 함께 본 사람들을 통해서 충신들과 간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같이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거기서 준비됐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요셉이 혼자 아무리 바로가 총애를 하고 실권을 줬다 한들 그 일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때 준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감옥 생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했던 그 감옥 생활은 요셉의 총리 생활 중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오래 걸리고 돌고 돌아서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돼요. 그래,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겠지. 뭔가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나오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앞에서 가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일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신다. 근데 내 선택에 따라 그게 좌지우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최대한으로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까 그 소방관처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은 오른쪽이었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 누가 미는 것 같고 누가 잡아 끄는 것 같이 왼쪽으로 갔는데 그것이 살 길이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 내가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 주신다는 말씀. 그럼 우리는, 저도 예수님 믿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앞으로 닥칠 일은 몰라요. 물론 간혹 하나님이 비슷하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 매순간 그러진 않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미리 준비할 일만, 기도해야 될 일만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또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닥칠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사람들도 주님의 인도대로 가는 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런 얘기 아주 중요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내가 수긍할 만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길로만이 아니라 내가 전혀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그런 길로 인도할 때에도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서 그때 왜 이러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이것 때문이었겠다.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굵직굵직한 것들은 찾아낼 수 있어요. 지나온 세월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은 모르죠.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경우는 인천 서지방에서 인천 서구 가자동에서 먼저 개척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 갔죠. 이사 갔다가 주님이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서 개척하게 됐고 여러분들 만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못했지만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곳을 비우고 서울에 갔다 오는 동안 여기서 개척한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척한 순서대로 지방에서 임원도 맡고 지방회를 섬기거든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여기서 저보다 늦게 이곳에서 개척했던 후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다시 와서 사역하면서 저를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 후배들보다 먼저 임원을 만들어 주시고 회장을 해서 섬기게 하시고 저는 그걸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후배들보다 밀리는 게 싫어요. 내가 왜 개척했던 데서 다시 와가지고 후배들보다 밑에서 일해야 돼요. 이런 거를 원망하거나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여기 오니까 그걸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순서에 맞게 내 나이와 내 학번에 맞게 개척 순서에 맞게 잘 조정해 주셨어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저 밖에 나가면은 60대 70대 목사님들하고 어울린다고.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저를 높여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작고 누가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은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제가 하나도 열등하거나 모자란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거예요. 제가 모토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 내가 뭐 잘하는 건 없어도 예수님이 하라는 거는 그래도 하려고 하자. 저는 여기 있는 말씀 거의 다 못 지켜요. 근데 요거 하나만은 지키려고 노력해요. 왜? 다른 거는 좀 겁도 나고 또 너무 커서 힘들겠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건 내가 알겠거든. 그러면 그 인도만큼은 내가 순종하면서 가자.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또 주님이 주신 믿음에서 그런 것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줄기를 잡고 하나씩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받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경험했더라도 그런 경험과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